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로 나타났으며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였습니다. 고대에는 그 당시 고대에는 왕이 어떤 도시로 들어오고 있을 때 종들이나 또는 그 선구자들을 미리 앞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고, 또한 왕이 도시로 들어오는 길을 쉽게 하려고 돌이라든지 울퉁불퉁한 길 이런 것들을 다 곧게 펴서 쉽게 하려고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왕이 도착하실 길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그 왕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했습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 이 상당한 어떤 시점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느닷없이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오시는 것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것이 갑자기라는 그 의미냐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락입니다. 그야말로 그가 아니고요, 말락인데,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를 기록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그게 마지막 구약책이었어요. 그 이후로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은 침묵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어떤 선지자가 성경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어요. 400년 동안 침묵을 거듭하다가 이 긴 침묵이 끝나고 세례 요한이 나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후에 약 30년 동안은 거의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거의 나타나시지 않았죠. 그러나 요한의 등장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계시되는 선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촌이었습니다. 사촌형이었어요.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났어요. 그는 역사의 이 중요한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태어남을 누가복음 1장 11절 12절을 봅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이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어요. 엘리사벳에게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아이는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오게 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왕이 오심을 전하는 때가 올 때까지 그는 전생애를 사막에서 지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쓴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서 세례를 앞에 붙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유태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느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 엘리야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의 유태인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에 앞서 메시아가 오심을 알릴 자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그것을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지자 엘리야가 살아나서 엘리야가 와서 알릴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내가 엘리야냐?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명확한 예언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 선지자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는 요한이 이 예언을 성취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므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엘리야가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심장과 능력으로 와서 그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매우 단순하고 짧았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이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오실 왕은 너희들이 회개할 것을 요구하신다. 이것이 그가 전한 설교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설교하신 내용과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의 의미는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회심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돌이킨다. 회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과 뜻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고는 결코 왕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왕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바라는 한 가지는 전적인 회심이었습니다. 현재 있는 곳에서 완전히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복잡한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자기들이 이미 의롭다고 여기는 나는 괜찮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고 여기는 유태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나는 죄를 자백하고 돌이킬 필요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요한아, 무슨 소리냐?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잊었느냐? 어디로 돌이키라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 요한은 아마도 이렇게 아마도가 아니라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큰 일이 아니다 합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은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아니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 너희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다른 모든 이방인들과 같이 같은 배에 타고 있다. 그러므로 각자가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회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서야 합니까?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의 통치가 가까이 왔으며 사람들은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왕을 모시고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요한이 외쳤을 때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많았습니다. 5절입니다. 본문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동안과 서안, 이스트 뱅크, 웨스트 뱅크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죄를 자백하며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례, 유태인들에게 이 세례는 아주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틀어 그들이 이전에 세례를 받은 일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유태인들에게는 새로운 것이었죠.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스라엘 국적이라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인종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인종, 모든 국가의 사람들은 다 똑같이 회개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에서의 세례는 마음의 죄를 공적으로 드러내고 자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회개는 죄를 인지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복음 메시지의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기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와 끔찍한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의 시입니다. 시편 51편 3절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세 구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것 없이는, 이 과정 없이는 결코 회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 마음의 비통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깊은 통회함이 따릅니다. 그리고 참 회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회개는 거짓 회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회개하였다면 여러분들은 알곡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곳간에 모아지게 됩니다. 자, 본문 11절 갑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의 세례는 그 다음에 오시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들이 준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보다 훨씬 높으시고 능력이 크신 분이 오신다고 알립니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세례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세례. 첫 번째는 요한의 세례였죠. 또 무슨 세례입니까? 성령의 세례. 세 번째는 불세례. 요한의 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 이 세 가지 세례가 나옵니다. 이 세례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보았거니와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는 자의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님이라 하거늘. 믿게 하는 세례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라는 것은 comforter, 위안자, 성령입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과연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또 이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또 무슨 세례요? 불세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세례 하면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오해하시지 않겠죠? 대부분이 불세례 하면은 오순절을 떠올리기 쉬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불세례를 주셨다 하는데 잘 보십시오. 그것이 사실인지 그 말이. 오순절에 불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자, 보시죠.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에 불이 내려떨었습니까? 다시 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불이 아니에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생김새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었지 불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불은 무엇을 의미하냐?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믿는 자들이요,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들이 불세례를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것을 이해하려면 본문의 10절부터 12절의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10절, 본문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어디에요? 불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불세례입니다. 11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어디에 태우신다고요? 불에 태우시리라.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불세례입니다. 이 세 구절은, 본문의 세 구절은 다 불로 문장을 마칩니다. 그리고 각 절에 언급된 불은 동일한 의미의 불, 즉 심판의 불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구세주가 오신다는 위안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자, 이제 회개하느냐 마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가 떠미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군중 속에 섞여서 밀려간다고 해서 저절로 회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선택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저희들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회개하고 회심하여 돌이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심판의 불심판을 피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